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여기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속하신 자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이것을 가르쳐서 모든 자비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는 이 말씀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과 몹쓸 것들을 다 책임지시고 그 모든 불행에서 그 모든 멸망에서 건져내시는 것과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복과 영광의 구원까지를 다 책임지신 이 모든 범위 전체를 가리켜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하시는 이것은 우리를 해치는 말씀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 자비 없는 아주 무자비하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산 제사라 하는 것은 과거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 제사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이 네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건 다 산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제사가 이 네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를 산 것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드리라 하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무자비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여기기 쉽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는 말씀이라.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심을 시키는 말씀입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제물로 바쳐드리라 하는 이것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유익되고 복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 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자, 이것이 실은 자기의 모든 불행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이 되고 또 자기에게 복 있는 생활 되고 유익이 되게 하는 생활 되고 성공되고 존경하게 되어지는 이 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지 자기 몸을 하나님의 제물 앞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지 아니하는 그 어떤 다른 생활이든지 그것은 다 결국은 자기를 위한다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지 않고 산 그 모든 것이 결국 가서 보니까 다 자기를 속이는 생활 되었고 자기를 해치는 생활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말할 수 없이 천하게 만든 그런 생활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불행의 멸망의 문제를 다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금생과 내세의 복과 구원을 책임지신 그 자비하심에 권하는 말씀이 뭔고 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이 제물로 바쳐드리는 생활이 아니면 자기의 모든 불행과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자기의 필요하고 좋은 모든 금생의 복과 내세의 영광의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사망 세계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생명 세계의 생명의 법이 됩니다. 이런데 사람들은 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이 뭐겠습니까? 자기를 중심한 자기 위주의 지식과 세상을 중심한 세상 위주의 지식 이런 지식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바치라 하신 이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하신 요구를 우리가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자,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말씀을 거기 딱 붙여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우리의 몸을 이 몸이라 하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대표해서 몸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와 몸과 생명, 전부를 가르쳐서 이 몸이라 말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만 복이 된다.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고 복이 된다 하는 요소 하나 분명히 확정을 짓고 우리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왜 그런가는 점점 더 들으면서 깨달아 봅시다. 자,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이것이 자기의 모든 영적, 육적인 불행에서 벗어남을 받게 되고 영적, 육적인 모든 복을 받는 길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확정을 짓고 그 다음 말씀을 들읍시다. 자, 그러면 제물로 바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이 되는 것인가? 자, 첫째는 자기 몸을, 자기 소유 몸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자유하든 이것이 완전히 없어져야만 제물로 바침이 됩니다.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몸과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자유하든 이것을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제 마음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건 먹고 저건 먹고 제 하고 싶은 대로 제 마음대로 하던 그 몸을 완전히 잡아서 이제는 그 잡혀있는 그 짐승이 제 마음대로 제 욕심대로 제 소원대로는 전혀 할 수 없도록 제 자유대로 하는 이것이 완전히 잡아서 죽여놓은 이것이 제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데는 내 몸을, 나를 내 마음대로 하는 이것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드리는 첫째입니다. 다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소원대로 할 수 없고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내 좋을 대로 할 수 없고 내 욕심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자기로 바쳐져야만 이것이 제물됩니다. 자, 과거에는 나를 내 마음대로 해서 내 마음대로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오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도 내 마음대로, 중요한 일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가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버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순전히 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이것이 자유요. 이것이 좋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그것이 바로 자기를 멸망시킨 그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사한 제사로 드리는 것은 첫째는 자기 몸, 자기 전부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것을 완전히 꺾어 죽이는 이것이 자기를 산 제물로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것을 첫째로 죽여야만 복된 제물이 됩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에 첫째는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죽여야만 제물됩니다. 산 양을 산 채로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면 그 제단 위가 아주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핸드폰 보고 사면 핸드폰 보고 통화하고 싶으면 통화하고 기침하고 싶으면 기침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떠들고 싶으면 떠들고 이 사람하고 장난치고 싶으면 장난치고 이래가지고는 하나님께 제물되는 제사를 못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꺾고 죽이고 나서야 하나님께 지금 참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산 것이 죽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자기에 대해서 자기 자유대로 하던 것, 자기 욕심대로, 자기 자유대로, 자기 소원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오기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자기 몸을 사용하는 이것을 죽이는 것이 첫째로 제물되는 것이요 사한제사 드리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모든 불행과 멸망을 벗어나고 자기의 복과 영생을 얻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첫째로.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사한제사 드리는 제물생활이 될 것인가. 이렇게 제 마음대로 하던 그 자기를 죽여가지고 이제 누구에게 그 자기를 바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각자마다 자기 죽인 일 어쩔 수 없이 다 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월급 받기 위해서는 직장에다가 자기를 죽여서 바쳐야 됩니다. 직장에 바치는 겁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이들도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를 죽여가지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바칩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를 위해서 혹은 과학을 위해서 의학을 위해서 혹은 경제를 위해서 혹은 나라를 위해서 혹은 전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바칩니다. 그럼 바치면 그것에서는 이분은 참 귀한 분이다. 아주 위대한 분이다. 그 바치고 잘하면 나라의 애국자가 되고 위인도 되고 그 직장에서는 아주 헌신한 그런 직장인이 되기도 하고 각 자기 활동 분야에서 아주 높이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제물생활, 사한제사 드리는 것은 내가 자기를 바쳐, 자기를 죽여서 누구한테 바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내 전부를 나라에 바칠 것인가, 이 사회에 바칠 것인가, 과학에 바칠 것인가, 인력에 바칠 것인가, 직장 사업에 바칠 것인가,
가정에 바칠 것인가? 어디다가 자기를 바칠 것인가? 자기가 자기를 마음대로 쓰던 것을 죽여가지고 죽여놓은 그 자기를 어디다 바칠 것인가? 이것을 다른 아무 것에도 결코 바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바치는 이것이 제물입니다.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죽여놓은 자기 몸을, 죽여놓은 자기 소유를, 죽여놓은 자기 생명을, 이제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쓰던 소유요, 자기 마음대로 쓰던 몸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던 생명인데 다시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죽여둔 그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바치는 이것이 제물로 바치는 제물 생활이요, 사한 제사 드리는 생활이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져서 모든 자비와 힘을 책임져가지고 모든 영육간의 불행에서 건져 구원하시고 또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복과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사한 제사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자기를 죽여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물은 이제는 아무도 달리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어디에만 사용되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바쳐진 이 제물된 자기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되어지는 이것이 세 번째 제물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만 사용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를 죽여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 위해 하나님 뜻대로만 사용되는 이렇게 요 세 가지가 구비해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됐습니다. 자기는 비로소 살아있지만은 하나님께 바쳐드린 제물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가 이루어진 제물이 되었다면 이 제물된 이것은 어떤 피조물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아무도 해하지 못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전적 하나님 것이 되었고 하나님 책임지는 제물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물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그를 손대지 못하고 해하지 못합니다. 그 제물에 손댔다가는 손댄 그 손이 당장 죽든지 병신되든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제물에 함부로 손을 대고 행동했다가 죽은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도 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자, 다니엘 같은 사람도 요셉 같은 사람도 엘리야 같은 사람도 모든 선지 사도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제물되었기 때문에 제물된 그들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손댄다고 해봤자 해하지도 못합니다. 자, 다니엘을 온 전국이 다 그를 해치려고 도모하고 사자굴에 집어넣었으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이제는 끝장났다 싶었지만은 그 사자는 이 제물된 다니엘 몸에 손대지 못했습니다. 전혀 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요셉도 이 세 가지 제물 생활을 요동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산제물 되는 이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산제물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도 해하지 못했습니다. 형들이 해하려도 해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디발 아내를 해치려도 해하지 못했습니다. 감옥이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해하지 못하고 해하려고 접촉하면 접촉하는 대로 접촉하는 것은 결국은 그에게 이용만 당함합니다. 제물된 사람을 오히려 모든 멸망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게 하고 가장 복된 자로 만드는데 이용만 당할 뿐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산제물 되었을 때에 어떤 피조물도 해하지 못하고 이 제물을 해하려고 하면 해하려고 하는 것이 도리어 해를 받아 절단납니다. 해하려고 해봤자 오히려 이 제물에게 이용만 되어졌고 이 제물을 복되게만 하지 이 제물은 아무도 해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산제물 되는 이것이 완전한 피난처에 완전한 은신처에 들어있어서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막보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자기가 산제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산제물 생활을 떠났을 때에 그는 벌써 사망의 것이 되었고 악령의 것이 되었고 저주의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악령 마귀가 마음껏 그를 유린합니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 권위 있는 사람인가? 산제물 되어 있는 이 사람이 제일 권위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다 바쳐 하나님께만 피동되어 하나님만 위해서 쓰여지는 이 산제물 된 이 사람이 제일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제물된 이 사람은 아무도 해하지 못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 제물된 사람을 위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 제물된 이 사람을 해치는 그 사람이 오히려 화를 받는 이런 권위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인생이 금생이나 내생이나 아무
어떤 때든지 제일 권위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제일 아무도 해야 할 수 없는 완전한 은신처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제물된 사람입니다. 자기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져 있는 이 제물되어 있는 사람, 산제물되어 있는 이 사람이 제일 존귀하고 제일 능력 있고 제일 복되고 제일 권위 있고 제일 귀한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산제물은 이 세 가지를 겸한 것이 산제물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이제까지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유하던 것, 자기 아니라도 다른 것, 뭐 돈이 나에게 대해서 자유해서 돈이 나를 끌는 대로 나는 돈 자유대로 나는 끌려가는 사람, 직장이 나에게 자유해서 직장이 끌는 대로 나는 끌려가는 사람, 사업이 나에 대해서 자유해서 사업이 끌는 대로 나는 끌려가는 사람, 뭐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했던 것, 이런 것을 완전히 죽여서 나라는 이것은 아무도 어떤 피조물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자, 이것이 제물되는 첫째 순서, 자기를 복되게 하는 첫째 순서입니다. 인생이 왜 불행해지고 멸망되느냐? 제 마음대로 하다가 자기를 제일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 좀 사춘기가 되면 왜 엄마 아빠는 내 마음대로 할 것인데 자꾸 그러냐,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바로 되는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부모들은 어떻게 지혜롭게 아이에게 제 마음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잘못된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잘 알게 해줄까? 지혜롭게 잘 해야 되겠죠. 인생이 전부 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게 자기를 멸망시키는 첫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던 것을 완전히 죽이는 것이 그 모든 멸망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복될 수 있는 첫째 길입니다. 둘째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무엇에게도 자기를 바쳐주지 아니하고, 어떤 권세에 있는 인간에게도 바치지 말고, 어떤 세력이 있는 직장에도 사업에도, 어떤 자기의 생사복을 주관할 만한 그런 세상의 어떤 큰 세력에게도 자기를 바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자기를 바치는, 이것이 제물되는, 다시 말하면 자기를 가장 복되게 하는 두 번째 순서입니다. 자, 세 번째 순서는 뭡니까? 이제는 자기 죽여 하나님께 바쳐놓고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쓰는 것뿐인, 이것이 권위 있는 자기를 만드는 길이고 가장 귀한 자기를 만드는 길이고 가장 자기를 아무도 해야 할 수 없는 안보의 자기를 만드는 길이고, 자기를 위한 자는 복받고 자기를 해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만드는 그런 자기를 만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동안 가라. 본토에 매였고 친척 아비 집에 매어가지고 있던 그걸 완전히 다 부인하고 죽이고 하나님 한 분에게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간 그 걸으면은, 그런 너에게는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렇게 하나님이 딱 책임져서 선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제물된 이 사람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누구든지 손을 대면 손대는 그 손은 당장 말라버립니다. 이 세 가지로 제물된 이 사람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누가 침노하면 그가 당장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놓은 자기 몸, 자기 전부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쓰는 요 세 번째 것.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것이 되겠는가?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 바쳐놓은 것이 하나님만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쓰여지는 것, 그것이 어떤 생활이 실제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주관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저렇게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위함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되겠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 것을 알면 그 답은 바로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니까 그 세 가지인데, 그 첫째 하나는 죄와 상관없이 사는 이것이 하나님만 위하고 하는 뜻대로 쓰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 전부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위에 하는 뜻대로 사는 첫째요. 둘째는 자기 전부를 가지고 어렵게 사는 이것이 하나님 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거동행하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 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제로 사는데, 칭의로 사는데, 화친으로 사는데, 이 세 가지로 사는데 자기를 다 바쳐 쓰는 것이 하나님 위한 것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됩니다. 성경 전부는 다 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요 두 가지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자기를 죄 없이 살게 하는 것, 죄와 상관없이 살게 하는 것,
의롭게 살게 하는 것, 하나님 모시고 동행동거하는 대로 자기가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위한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요 세 가지가 자기를 산재물 되어서 하나님께 쓰여지는 길이다. 이렇게 모든 성경은 이렇게 귀결시킵니다. 자, 그럼 첫째는 우리가 요 세 가지를 구비한, 이 세 가지 요소를 구비한 산재물이 되는 것이 첫째이고, 이제 산재물 되고 난 다음에 둘째는 이 죄 없이 의롭게 하나님 동행으로 요 세 가지로 쓰여지는 것이 제물로서 제물 노릇을, 제물 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자유를 죽이기 전에는 하나님께 바쳐지지 못합니다. 바칠 제물이 못 됩니다. 주에만 바쳐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아니면 제물로서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제와 칭의와 하나님과 확신된 이 생명 받은 예수님께 구속받은 자로서, 자, 구속받은 자의 행위를 하는 데는 자유를 완전히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대속을 입혀주신,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산제사요 제물생활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것이 영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가지고 자기만으로 하는 것을 죽이고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제로 쓰고 칭의로 쓰고 자기 모든 것을 화친으로 쓸 때, 그럼 자기 모든 것은 사제화되어 버렸고 칭의화되어 버렸고 화친화되어 버렸으니 이것이 바로 자기의 전부를 다 영생으로 만드는 그 길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와 몸과 생명을 이렇게 다 써서 없애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내 소유는 언젠가는 다 없어집니다. 마지막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다 없어집니다. 몸도 없어집니다. 생명도 없어집니다. 다 없어질 소유와 몸과 생명을 어차피 없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없앨 것인가? 산 제물로, 제물 생활로 없애라. 이것이 복과 영생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없애야 돼. 크게 말하면 세 가지로 사제, 칭의, 화치로 없애야 되는 것인데, 사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없애고 칭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없애고 화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없애는 것이, 이것이 제물되어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제, 칭의, 화친 이 세 가지에서 각각 두 가지시니까 총 6가지로 자기를 없애야 됩니다. 6가지로 자기가 없어지는 이것이 제물생활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와 몸과 생명이 있어지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것으로 성공이 아닙니다. 많아지고 커지는 것으로 성공이 아닙니다. 다 내게 있는 소유와 몸과 생명이 다 쓰여져서 없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소유와 몸과 생명을 쓸 수 있는 기회는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때뿐인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게 주어진 소유, 내게 주어진 몸, 내게 주어진 이 생명, 내 전부를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싹 다 쓰고 완전히 없어진 자로 가는 것이, 이것이 자기의 목표가 되고 이것이 성공입니다. 이거 구속받은 우리가 무엇이 자기의 성공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권세 높아지고 막 힘이 강해지고 커지고 높아지고 이것이 성공인가?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 사람은 성공이 아닙니다. 완전 실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내게 그렇게 많이 줬는가? 뭐 하려고 너를 크게 만들었는가? 뭐 하려고 너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는가? 뭐 하려고 너를 이렇게 높게 만들었는가? 자기는 모두 소유적으로 또 몸적으로 생명적으로 많고 크고 높고 강해진 것, 이 전부는 다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완전히 다 쓰고 완전히 없애고 오너라. 다 쓰고 없애가지고 오너라. 뭐 하는데? 재물생활 하는데. 재물생활은 여기에 싹 다 쓰고 다 없애고 오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물돼서 다 써서 없어지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 재물로 써서 없어지는 이것이 바로 죽을 것이 생명화되었고, 약한 것이 강하게 되었고, 없어질 것이 영원히 있어지게 되었고, 죽은 것이 영원히 살아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산재물로 쓰여지고 없어진 이것이 바로 영생이 됩니다. 이것은 만물 위에 그리스도의 그 보좌에 함께 앉는 그 자기의 권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 쓰여지고 없어지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사망 세계에서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없어진 것뿐입니다. 다 쓰여서 없어진 것은 불완전 세계에 매여있던 것이 완전한 세계로 옮겨왔기 때문에 불완전한 세계에서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없어진 것입니다. 썩을 세계에서 썩지 않을 세계로 다 옮겨왔기 때문에 썩을 세계에서는 없어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쓰여져서 없어지는 것이라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6가지로 쓰여져서 없어야 된다는 것은 첫째 하나는 이 악령과 이 세상이 사죄 받은 우리들을 어쩐지 범죄케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라, 하나님 말씀 반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를 범죄케 하려고 할 때 그 세력 앞에서 결단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세력은 우리에게 위협을 줍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들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먼저는 내 소유를 절단내겠다. 네가 소유를 절단내기 싫거든 범죄해라. 하나님 말씀 어기라. 규율도 좀 어기라 합니다. 또 거짓말도 하라 합니다. 좀 탈법도 좀 하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소유가 다 절단날지 않을지라도 나는 범죄치 않겠습니다 하면 한 소유가 절단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네가 범죄하지 않으면 내 몸을 절단내겠다 합니다. 그러면 몸이 절단났지 내가 결단코 범죄하지 않겠다 하면 범죄하지 않으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우리의 몸을 절단을 냅니다. 그래도 범죄치 않으면 네가 이제는 범죄치 않으면 내 생명을 절단내겠다 할 때 생명이 절단나면 낫지 나는 결단코 죄는 범할 수 없다.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소유와 몸과 생명이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절단나는 매악게 없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첫째 재물생활입니다. 이래가지고 죄를 짓지 아니하려 함으로 소유와 몸과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소유 몸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자기 전부를 다 빼앗겨 손해보고 없어지는 것 이것이 첫째 재물생활 하나고 둘째로 이제는 우리가 내게 있는 모든 죄를 자타에 있는 모든 죄를 멸하기 위해서 소유를 투자하고 죄를 멸하기 위해서 내 몸을 투자하고 죄를 멸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투자하는 자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재물생활입니다. 자 우리를 범죄케 하려고 할 때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소유 몸 생명을 다 절단냈는데 이제는 이런저런 현실에서 죄를 멸하는 일 내 안에 있는 죄를 멸하고 내 밖에 있는 죄를 멸하고 이웃에게 있는 죄를 멸하고 동족에게 있는 죄를 멸하고 원수에게 있는 죄를 멸하고 심지어는 저 멀리 알지도 못하는 미개국에 있는 그 형제들 그들의 죄를 멸하고 그 죄 가운데 있는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를 멸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투자합니다. 뺏기는 것을 이제 쓰는 겁니다. 내가 투자하고 내 몸을 투자해 쓰고 내 생명을 투자하는 이것이 두 번째 재물생활입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를 지으려 할 때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다 뺏기는 요 재물생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죄를 적극적으로 멸하기 위해서 내 소유와 몸과 생명을 다 바쳐 투자하여 쓰는 요 재물생활이 있고 죄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는 불의를 행하지 않기 위해서 내 소유와 몸과 생명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기 위해서. 악령과 세상이 또 모든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우리로 하여금 불의를 행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불의가 어떤 것이 불의인가 하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 불의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불의입니다. 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완성한 것을 가리켜서 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 세상이 나게 돼서 애를 씁니다. 직장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업의 모든 거래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여 행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애를 씁니다. 나라가 이 사회가 별별 것들이 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다니엘을 기도하지 못하게 한 것은 그 다니엘로 하여금 불의를 행하게 하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네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이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내 소유를 손해게 하겠다. 물론 소유도 손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도 그대로 행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악한 것들이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내 소유를 손해보이겠다. 그럴 때 우리는 소유를 손해볼 것인가 불의를 행함으로 의를 손해볼 것인가 어느 것을 손해보고 어느 것을 손해보지 않을 것인가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불의를 하면 의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의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손해봅니다. 나중에는 우리 몸을 가지고 세상에 날뛸 때에 몸의 손해를 봤으면 마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므로 이 불의를 행함으로 내가 의를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네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내 생명을 빼앗겠다. 죽이겠다. 네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내가 죽이겠다. 할 때 생명은 네가 네 마음대로 죽이든 살리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 불의는 결단코 내가 행하지 않겠다 하는 자 이것이 불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 소유와 몸과 생명을 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재물생활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의를 행하기 위해서 누가 나에게 뭐 강제한 사람도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소유를 투자하고 자기 몸을 투자하고 자기 생명을 투자하고 자기 몸과 생명과 소유를 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의를 건설하고 애를 써서 이 의를 건설한 여기에 자기 소유 몸 생명을 다 미천으로 비용으로 바쳐드리는 이것이 네 번째로
재물생활하는 것이니, 자, 의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지 않기 위해서 내 소유 몸 생명을 다 빼앗기는 것이고, 둘째는 의를 행하기 위해서 내 소유 몸 생명을 사용하는 것, 투자하는 것이고. 자, 의에 대해서 두 가지 했습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 두 가지, 의에 대해서 두 가지, 네 가지 했고, 다섯째로는 이 악령과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어떤 것을 영접하고 모시고 함께 동행하여 살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그 생활을 버리고 가족과 함께하자, 직장과 함께하자, 사업과 함께하자, 친구와 함께하자, 돈과 함께하자, 명예와 함께하자, 별별 것들이 하나님 버리고 그것과 함께하자고 마구 요구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버리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 배반하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 멀리하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을 제2로 제3으로 돌리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안 한다, 하지 않겠다 할 때에 세상은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먼저는 위협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소유가 어떻게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결단코 배반할 수 없다, 하나님 저버리지 않겠다 하는, 여기서 이제는 그 다음에는 도수가 올라가가지고 우리 몸을 가지고 시험하고 위협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배반치 않으면, 하나님은 멀리하지만, 요때 하나님을 양보하지 아니하면 내 몸을 절단내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때리기도 하고 고문과 고용도 하고 내 몸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문 고용을 해가지고 내 몸이 어디까지 절단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결단코 배반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과 나를 주님이 화목 제물 주셔가지고 화친시켜놓은 이 화친의 관계를 다시 배반할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몸이 절단납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니까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우리 생명을 가지고 세상이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제 생명이 끝나면 다 끝나버리고 저들이 더 위협할 것이 이제 없게 되겠죠. 생명 이상으로 더 할 권리는 그들에게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결단코 생명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간 그 전에는 생명이 끊어지는 법이 결단코 없습니다. 아무리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니면 결코 사자굴에서 생명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7배나 뜨거운 풀불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니면 결단코 생명을 일각도 먼저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빼앗으려고 위협을 하고 또 생명이 끊어질 만한 그런 고문과 고용을 하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이렇게 해도 내가 하나님을 배반치 않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을 배반치 않으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내 소유와 몸과 생명도 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치 않으려고 함으로 소유, 몸, 생명을 빼앗기고 손해보는, 자, 이것이 다섯 번째로 재물생활로 하나님 위해 쓰여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배반치 않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과만 동거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기 소유가 필요하면 소유로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과 동행동거하고, 또 자기 몸이 필요하면 자기 몸을 바쳐서 하나님과 동행동거하고, 또 자기 생명 필요하면 생명 바쳐서 투자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동거하려고 하는, 이것이 여섯 번째로 재물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럼 화친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 배반치 않기 위해서 다 뺏겨도, 또 이제 하나님과 화친 결합 동행동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다 투자하는 화친에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죄에 대해서 두 가지, 칭의에 대해서 두 가지, 화친에서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입니다. 자, 여섯 가지를 위해서 자기 소유와 몸과 생명을 다 빼앗기고 또 사용하고 없애는, 자, 이것이 우리가 재물생활이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쓰여지는 생활이 됩니다. 자, 이러니까 이렇게 할 때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당장에 자기의 소유가 몸이 생명이 다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한, 없어질 때가 되면 없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아니면, 없어질 때가 되기 전에는 결단코 그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생명도 단 일각이라도 먼저 죽는 법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소유와 몸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한 때가 되기 전에는 없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더 재물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 배 혹은 100배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0절이나 마태복음 19장 29절에는 여러 배로 주시겠다 말했고, 또 마가복음 10장 30절에는 100배로 주신다, 여러 배 혹은 100배로 더해 주신다 하는 요 말씀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어떤 소유와 몸과 생명에 대해서 이 여섯 가지 생활을 할 때 어떤 위협이 오고 또 이거 손해보고 쓰여져야 할 때 담대히 기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할 때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소유도 몸도 생명도 조금 더 해할 자가 없다. 오히려 그 때가 안 됐을 때는 그 해치는 해침이 전부 나에게는 더 큰 유익이 오되 여러 배 혹은 100배로 하나님 주신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우리는 이런 재물생활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고
피어날 수 있고 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생명까지 이 세 가지, 한 가지에 두 가지씩 소극적인 면 세 가지, 적극적인 면 세 가지. 이 다니엘이 이것을 위해 가지고 자기를 다 투자한 사람이요, 다 빼앗겨 손해본 사람이요, 이 여섯 가지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없어진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자기 있는 것을 다 바쳐서 없어졌지만은 뭐가 없어졌습니까? 그 총리 대신한 그 자리에 있으니까 소유도 많을 것이고 그 사람 그 사람 몸도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권세 있고 지위 높았습니까? 또 그 생명도 다 바쳐가지고 없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새로 다시 그 소유와 몸과 생명, 지위, 권세 모든 거기에 따른 것을 다시 주었는데,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가기 이전에 가셨던 것과 제물대로 바쳐져서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온 뒤에 새로 가셨던 것은 이전 것보다 100배보다 더 큽니다. 더 권위 있는 권세를 가졌고 지위를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나와 내 도를 위하여 소유나 몸이나 생명이나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자매나 전토 어떤 것이라도 버린 자는 하는 것은 다 바쳐서서 없어진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자매도 전토도 다 바쳐서서 없어진 그 사람은 금생에서 열흘의 호는 100배로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100배로 받을 때는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거기 딱 붙여놨습니다. 예수 믿어도 요령쟁이, 꾀쟁이 예수 믿고 요령쟁이 예수 믿고 계산 타산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 보자, 당장 앞에 보이기는 핍박이 오고 뺏기는 것이 오니까 손해보는 것이 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손해 안 보는 예수 믿어야지 뭐 손해보는 예수 믿을까 뭐 있겠는가. 어리석은 꾀쟁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0배로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으니까 이 핍박은 당연히 오는 것이고 그 뒤에는 100배가 있고 영생이 있다. 이걸 알고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마음껏 자기 전부를 다 제물로 바칩니다. 이래가지고 주를 위해서 산 제물로 살면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새로 있어집니다. 이러기 때문에 없어질 때의 사람들은 다 제3자들은 볼 때에 아프게 생각하고 참 불행스럽게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 불행을 통해 가지고 완전한 행복이 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 완전한 영원한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손해를 통해 가지고 완전한 유익을 보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십자가의 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권능이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성경이 맞습니까? 성경이 아닌 것이 맞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맞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대로 믿고 이대로 순종하고 실행해 보면 과연 그렇습니다. 믿고 실행해 보면 과연 그렇습니다는 결과를 볼 것입니다. 불행인 줄 알았는데 완전한 행복이 오고, 손해인 것 같은데 완전한 유익을 보고, 죽는 것 같은데 완전한 생명을 얻고, 아무도 해할 수 없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소유와 몸과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자, 요 재물생활을 통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재물생활하자. 이제까지 나와 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사유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마구 쓰고,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자기를 허비하던 이 삶을 이제는 완전히 돌아켜서 회개해서, 우리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재물 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재물 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이제는 재물될 생활입니다. 주님이 재물 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빌립보 5장에 말씀하시기를 재물생활로 완전히 죽어져서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게 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재물생활로 완전히 죽어 없어진 것 같은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서 모든 존재 위에 우뚝 세우시고 우리 발 아래 그들을 모두 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은혜 베푸는 위치로 높이 세우겠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입니다. 이 재물생활, 이것이 자기의 모든 금생대세의 불행에서 멸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요, 완전한 피난처를 얻는 길이요, 재물생활은 이것이 금생의 복과 내세 영광의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 재물생활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은, 우리의 모든 복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찢어진 휘장 사이에 열린 그 길만 생명이요 복입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 구속받은 자의 갈 길입니다. 확정합시다. 단정하고 결단합시다. 계속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